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왜 이 사람들을 박사라고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마고이라는 헬라어를 직역해서 메이자이 이렇게 번역하든지 아니면 대부분은 와이즈맨으로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은 박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자들은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자문 역할도 했던 그러한 정치자라고도 볼 수 있고 정치가라고도 볼 수 있고 제사장 역할도 했으며 또 학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관찰하다가 한 별의 출현에 주목했습니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쉐키나였을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그 빛났던 그 광채였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별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쉐키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별들의 만남이 아니라 쉐키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광채라고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이런 동방 박사들을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머물러 섰던 그러한 그 별의 그 빛의 움직임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특별한 별의 출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의 주인을 찾아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 헤롯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 사람들이 왔는데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이 날마다 관찰하면서 봤던 그 별, 또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계시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이죠. 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동방의 지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별을 통한 자연 계시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 별의 표적은 지혜자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 바로 앞으로 인도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자연의 표적과 기록된 말씀이 합력하여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나 혹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사인을 주위에서 보았고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소통하시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경의 약속과 예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그들을 효과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전능자에게는 여기저기 도처에 종들이 있다, 서번트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풀립도 사용하시고 미소와 눈송이, 우연한 만남, 사고, 돌, 이슬방울 등등 무엇이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러한 예를 세 사람을 드셨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갈멜 수도원에 속한 평범한 수도사였지만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고전적인 경건서적을 남겼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본명은 니콜라스 헐만이었는데 그는 군대의 보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살이던 아주 어린 그러한 군인이었을 때 어느 겨울날 잎이 다 떨어진 채로 눈 위에 쓸쓸히 서 있는 한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봄이 와서 그 나무에 일어날 그 변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지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면서 새 생명이 움트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상상은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살리시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나무가 로렌스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태리 밀란의 친구 집 정원에 있다가 어떤 아이가 부르는 노래 때문에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라틴어로 톨레레게 펴서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노래 가사대로 곁에 있는 그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말콤 머거리치라는 사람은 저명한 영국의 사회 비평가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다가 개종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것이죠. 그는 영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다큐를 찍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별, 나무, 노래, 길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은 목적을 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당신은 가게에서 판매대에서 바쁘게 일하면서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팔지는 말라 이런 음성을 듣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은 어젯밤에 가게 문을 닫으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닫을 날도 오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빵을 만들면서 나의 영혼은 하늘의 양식을 먹었는가?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농부로서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고랑진 그 들판과 변화하는 그 사계절을 보면서 당신의 마음을 기경하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지 못하는 자여 들으십시오.
당신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소리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환경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먼 길을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오는 길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많은 수고와 희생이 수반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수고와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 나 예배 받다 이런 말은 사실 틀린 말이죠. 예배는 가장 귀한 것, 최상의 것, 모든 정성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은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고 가장 존귀한 분께 바쳤습니다. 당시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값비싼 귀중품들이었습니다. 그런 귀중품들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경배가 진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에 마음이 있는가, 감사와 헌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에는 감격과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냥 회비처럼 헌금을 내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쓰다가 남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되겠죠. 말라기 선지자가 재물을 갖고 올 때 일부러 병든 것, 그런 것만 갖고 와는 상처난 것, 이런 것만 골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황금이 없으면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향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몰약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여,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시여, 내 인생을 당신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경배 드리시고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예물은 그 헌신의 표시입니다. 최고의 드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시하셨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집에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나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귀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신의 왕자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예배만 드리고 순종 안 하면 무엇하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 달라졌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말과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인생의 행로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배를 10년 드리고 20년 드리고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헛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예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야 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내 인생의 주인은 끝까지 나입니다. 나의 왕자를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헤롯 왕처럼 그러한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 경배드리고 왕자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며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는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왕으로 경배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탄의 선물인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최선의 것을 최고의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